예, 한 타임 더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일은 오는 새 세상을 위하여 두 증인에게 반복해서 실현될 것이며, 이 모든 진리를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주의 증인들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러는 증인들의 생전시보다 갑절의 영광을 부음받아서 오는 새 세상의 증인들이 되고 양무리의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어 사람들에게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이시고 들려주셨으며, 사도 요한, 형제 요한이 아직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하늘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분부를 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다 보여주셨죠. 그걸 말해놓은 것이 계시록이죠. 반모섬의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자마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참하늘의 구름 속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로 올라가서 24장로들이 대표였어요. 모든 광경을 보고 듣고 다시 자신의 몸 안으로 되돌아왔으니 사도들이 아직은 살아서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형제 요한의 영혼을 다시 육의 몸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요한이 보여주신 것은 바울 사도편인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비몽사몽간에 이런 환상을 봤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나중에 그래야 사역을 하니까. 예, 이런 일은 항상 하나님의 중선자를 보낼 때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런 그 영적 체험이 없으면은 그게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가 있죠. 근데 이상한 말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 증인이 더 이상 이 생에 살아서 할 일을 남아있지 않았으며 저들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통해서 오는 새 세상의 증거자로 삼아 그 천년이 차도록 새 세상을 펼쳐야 하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임할 거룩한 성으로 두 증인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오는 새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보좌에 앉아서 새 우주를 다스릴 때 너희는 나의 모든 고난에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 심판하게 해주겠다. 그 일은 그 천년 기간이라는 기간의 시작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오는 새 세상에서 영원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믿는 신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간 앞선 성도들과 동일한 영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목자들인 땅의 왕들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으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양무리를 다스리되 목자장으로서 공급하며 육적 자아를 철장으로 쳐서 부수고 치리하심으로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염소무리에게는 포악한 마곡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철장으로 치리하고 주님의 발 아래 굴복시킴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 천년이 차는 기간의 메시아 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증인들의 시체를 썩을 때까지 길거리에 방치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종교인들이 차라리 세속 사람들보다도 그 양심은 더 깊은 죽음에 갇혀 있고 그 마음은 강철보다도 강팍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악독해도 시신을 모욕하는 죄악은 두려워하지만 증인들의 원수들은 시신들에게까지 모욕을 주었으니 그들의 악독함은 증인들의 시신 모욕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소위 가라지들이요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의 사악함이 이렇게 온 천하에 드러날 때
청소년기에 이르는 신자들로서 오는 세상에 남을 자들에게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시신무욕은 자연인의 지각이라도 있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비방과 질타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인데, 세상의 짐승들인 열불들에게 저 악한 가라지들이 믿는 종교의 허구성이 불신당하는 계기가 되고 불의 형벌을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라지들의 이 모든 악행을 목격한 이방인들 중에 오는 마곡 세상에 살아남을 어떤 자들은 주의 주인들과 함께 진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임당한 성도들이 살아있을 동안 가진 핍박과 학대를 당하는 것을 동정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공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기가 쳤을 때,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게 와서 공개를 해줬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종선지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영접하고 하면 선지자로서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또 사자로 영접하면 사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증인들이 갇힌 옥에도 찾아주고 증인들이 사역한 동안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공개하는 것에 저희들과 함께 심판주로 임하신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오는 세상의 주님 나라에서 양무리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 새천년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주님이 새 세상에 이루어질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은 자들이고,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은 오른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우린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앞선 증인들이 사역을 이은 증인들이 더 강한 영으로 부활과 승천에 관한 진리를 증거할 때 어떤 자들은 비로소 눈이 열려서 증인들이 신령한 새 몸으로 부활되어 승천한 사실을 깨닫고 때늦은 통곡을 할 것이며 셋째 화의 형벌을 몸으로 경험하고 오는 새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남게 되어도, 그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오는 세상의 어린 양, 마곡 세상에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는데, 이 계시록 7장에 나온 메시아의 왕국,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오는 세상에 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곡 백성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오는 세상에서, 그런데 증인들은 마곡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어린 양 장막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이제 전도자의 사명들이니까. 주의 증인들과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룬 성도들의 몸은 저 악인들이 죽일 수가 있었으나 육신의 몸을 죽인 후에 저들의 영혼은 이미 그 몸에서 나와서 신령체로 주님께 올라간 뒤이기 때문에 빈 껍데기 가지고 큰 손길에 이게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가지고 모욕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이것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증인의 죽음이라는 건 여섯째 나팔의 연장이요 둘째 화의 결국인데도, 마지막 화인 가라지 주스와 이방 악인들에 대한 심판, 즉 일곱째 나팔의 내용인 일곱 대접의 불을 땅과 바다에 쏟아붓는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증인의 시체에 대한 악행은 모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이게 관념이에요. 뭐 성경을 꼭 진리를 알아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념은 이 생에서 누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일단 그가 죽으면 그 시체에 대해서는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통념이에요. 이게 그의 지난 죄들을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경건하게 대하여서 그 장사라도 후이 뭐 전쟁하다가 원수끼리 족장이 예를 들어서 뭐 카리마에 죽었어. 그러면 후이 장사는 지내주도록 그 족장의 그 시신을 족분에게 돌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시체를 죽여놓고 나서 사흘 반이 되도록 장사도 못하게 희생하고 예물 보내가면서 시체를 모독을 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아니다 이런다 이거예요. 당연히. 예를 들자면 검찰에서 아무리 파헤치던 그의 범죄도 당사자가 죽으면 수사 종결이라는 걸로 처리를 딱 하는 거예요. 처리를. 더 이상 수사를 안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전에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수사 딱 하고 수사 종결 딱 해버리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수사를 할 거예요. 말이 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도 죽으면 그 영혼은 불멸하는 신이 되어서 자기에게 학대하던 자들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또는 은혜를 입힌 자에게 은혜로 갚거나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다 그런 건 유전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부여던 놈도 부모가 돌아가면 갑자기 지팡이 짚고서는 굵은 상복 입고서는 꼭꼭 울어쌓고 난리요. 아니 살아계셨을 때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내 자식들 보고 그런 소리 같네. 근데 살아계셨을 때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찾아보고 그래야지 내내 무관심하고 있다가 죽으면 갑자기 와서 꼭꼭대고 울고 앉았고 그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런데 난 왜 그러는지도 다 알아요. 장자란 놈이 그 부모에 대해서 제일 악독하게 굴던 놈인데 아버지가 죽으면 지가 장손이니까 아버지 시체 저희 집으로 갖다 놓고 그걸 손님 맞아가지고서 초상 차린다고 시끄러운 거 왜 그래요?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 자기가 다 달리면 그렇게 안 해줄 때 인간이라는 게 습성이 얼마나 타락하는가를 이제 그런 면들에 보여주는데 어쨌든 사람은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없어진다고 보질 않고. 그럼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존경심이 모든 세상에서는 통용상적으로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증인들 죽었는데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만들었어. 시신 훼손 시신 유기 등 시신 모욕 막 다 하는 거지 뭐. 그런 것을 볼 때 세상 사람이 판단해도 이 저놈들은 이게 아닌데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앞서가신 선조의 영령이나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영령을 숭상하고 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체를 정중하게 장사해주고 그 영혼의 명복을 빌게 마련이며 모든 종교의 근원은 영혼 불멸이라는 기본 개념, 그 기본 인식에서 이게 종교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다 이거는. 이 생에 사는 것이 다라고 할 것 같으면 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생 너머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믿으니까 종교가 있는 거지. 그런데 믿는 이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두 증인들 곧 정결한 여자인 신부교회가 낳은 남자 아브라함의 후사들이여 너를 함부로 죽이고
그 시체가 길거리에서 썩도록 방치하며 온갖 희롱을 하며 서로 즐거워해서 뭐 예물을 주고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가라지들의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인간의 악독이라는 것을. 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가라지들의 이런 악행을 지켜본 세상의 정사 잡은 사람들과 일반인들은 악한 종교인들의 잔악상에 대하여 분개하고 저런 악인들에게 속아 주의 증인들을 죽이도록 허락한 자신들의 양심에 큰 찔림과 가책을 받고 그들을 공의로 처단하게 마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악독을 지나치게 저질러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악을 행한 자가 무언가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가 처단당하게 돼 있어. 이걸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믿어야 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들은 주의 증인들을 학대하여 죽이고 그 시체를 길거리에 방치하여 썩는 냄새가 나도록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며 희낙낙하는 것을 볼 때 증인들을 죽도록 허락을 해준 것을 세상 짐승이 허락을 하는 건 못 죽이는 거니까 후회하게 된다 이거. 이게 저놈들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라고 죽이라는 건 아닌데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들으면 이제는 바다 짐승이 땅에 올라온 짐승들과 이제는 촉이 돼버린다 이거.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증인들에게 실현된 생명의 부활과 대적자들에게 실현된 심판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현실 세계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집행하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진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주 예수께서 그 사역을 이으신 것이나 주 예수는 죽었으나 제자들이 그 영을 받아 동일한 진리를 이어서 전파하여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계대가 이어진 것을 영광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새 시대도 이렇게 이어가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 제자들의 사역은 대대로 이어져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여 영혼을 소송시켜 주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생각하고 스데반은 죽었으나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이 사울이라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의 역사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은 은혜의 시대가 완전하게 종결되고 예언한 새 시대인 그 천년기간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때요. 새 시대로 전환을 가져오는 과도기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이라는 건 한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가져오는 과도기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앞선 증인들이 증거하던 영원한 복음 전파는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이 오는 세상에 성취되고도 그 천년이 차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대를 이은 사역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거하는 큰 외침은 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새 세상인 마곡 백성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며 산자들의 세계인 주님의 왕국과 왕중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또는 영원한 멸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 증거를 듣고도 이런 비밀을 모르면 인생이 다 끝이다. 그럼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죠. 누가복음 24장 45절로 53절 이제 마무리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실제로는 이게 사흘 나흘째 되던 날, 사흘 반이 됐을 때 영이 부어지는 거죠. 자,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능력의 영이 임해야 돼요. 생명의 영만 받아가면 안 되는 거죠.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것은 겉옷이라고 그래요. 의의 옷이라고도 그러죠.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처럼 두 증인이 지금 똑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승천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 우리가 상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벌을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 이게 약속하신 성령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의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모든 육체에게 말세가 되면 내 신을 부어준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해줄 거다라는, 이미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게 계속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었던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여러 말씀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됐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 증인들이, 네, 사도들이 창공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너의 심령과 예수님의 영이 연합되면 그것이 참 하늘이지. 거기 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지. 창공 하늘로 올라가는 그 구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던 거 너희 볼 것 같아? 그 말이잖아 지금. 인자인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있다 했어요? 볼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인자인을 하루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참 이게 사람 잡아 이놈의 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니까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속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심신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역사의 심판자로 세상의 완전한 세상 나라를 발등상 삼고 주님의 나라로 다스리러 오시는 심판의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거예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으나 구름 타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이라는 것이 물질계에 속한 그런 구름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도적같이 나도한 형제를 입고 구름 속에서 오시는 중이잖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니까.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진리의 영 곧 또 다른 보혜사로 비밀리에 주의 지지자들에게 임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지지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마른 막대 같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대언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말이 뭔 뜻인지 지금 이해하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영이 부어진 지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 여전히 주께서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보다 더 능력 있게 천국 복음을 이어서 전파하셨고 이방의 충만함을 참는 동안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의 수를 채우셨습니다. 이만한 왕국인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 주의 증인들이 오는 세상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면 사흘 반 나흘째 되던 날에요. 후에 피치가 썩는 냄새가 나면 이제 이런 일이 난다 이 말이에요. 증인들과 함께 살아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오는 새 세상에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다음 세대의 증인들인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분의 영을, 그분의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다시 붓는 거예요. 부어서 인을 쳐주세요. 그리고 입맞은 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권세가 있었던 것은 인자는 아버지의 인지신 자니라 인맞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세상에 나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남은 자들인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다음 세대를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인 양무리를 위한 그루터기에게 동일한 진리와 생명의 영을 부어주기 마련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건 말씀 좀 바른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로 전환하여 흰옷을 입은 양무리의 광야 교회와 염소무리의 인간나라 경영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어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새로 채워지면 그 오신 보좌의 심판대를 통해서 인간나라를 종결하고 영세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6번 자료가 좀 길어서 쉐타임을 나눴는데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한 갑절의 용감을 받는 그런 자료가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상이 다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